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은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부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보석과 같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말씀하신 말씀과 사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혹시 우리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편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그냥 행복한 그런 상태, 염려 걱정이 없는 상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문제 가운데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 지구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선진국들, 강대국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니까 지금은 죽음의 세계가 되어서 인간의 한계, 약점,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 평안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 권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다가 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막 사람도 죽이고 그냥 온갖 부정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사용하니까 막 많은 반대 세력도 일어나고 결국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가서
권력을 가져보았는데 이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 그냥 권력이 영구할 줄 알았는데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권력 말고 돈을, 부유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질을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다가 돈이 많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쾌락을 찾고, 그러다가 결국은 병이 들고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줘도 거기에 참 평안이 없고, 돈을 줘도 거기에 참 평안이 없고, 그래서 우리말에 3세판이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주 예쁘고 잘생기고 마음 좋고 착한 아내를, 착한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하지 니 주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자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은 사람 스스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려고 도전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신 말씀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신과 영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므로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리고 인격이 파괴되고 욕심만 남게 되다가 보니까 인간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의 틀에 갇혀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 숨, 하나님의 생기, 숨,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숨을,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구약의 숨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르아흐가 바람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생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 성령, 이 퓨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인생을, 거듭난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우리 육체가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 육체는 결국은 이 고기 덩어리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제2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인간이 도덕으로, 과학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인격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받은 사람마다 다 변화를 받습니다. 이제는 살려고, 그들이 육신의 생명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향한 삶이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제는 죽어도 좋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아가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죽음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가 되면서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기 전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에 있는 민법이나 헌법이나 세상에 있는 관습법이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았고, 그러나 성령을 받고부터는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이 삶의 기둥이 되고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인격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져 가는, 이게 구원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보냄을 받게 된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 받지 않으면 자기 삶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요소들이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 받았다고 내가 죄를 사해주고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내 인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의 대사로 우리를 필요한 곳에 보내신다. 저는 마산 와서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건져내는 것,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았던 대통령을 꼽으라면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느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전도 프로그램의
참여하여 14년 동안 1년에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러나 1966년 내가 주지사로 후보로 나서 3개월 동안 선거운동 기간에 악수를 나눈 사람은 약 30만 명에 달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140가정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사람을 만나고 자기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가정 14년에 140가정을 방문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 이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전도가 안 되는데요. 전도가 어려운데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죠. 우리는 다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도가 막히거나 선교의 문이 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가운데 우여곡절을 겪고 숱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아마 나면 더 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부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